우리 사랑하는 초등이부 친구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3학년 친구들만 오게 되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4학년 친구들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3학년 친구들만 오고요. 다음 주는 4학년 친구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주시고요. 만약에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있는 스크린 혹은 영상을 확인해서 예배드리는 친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사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그렇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오매 고쳐 주시니. 자,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우리가 아멘. 자, 우리 22절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자,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은 혹시 시장에 가본 적이 있어요? 시장에 가본 친구들, 시장. 근데 요즘 시장을 딱 가보면 보통은 이제 그렇게 크지가 않을 거예요. 그냥 골목골목에 한 그 길가의 골목으로 해서 쭉 양옆으로 그냥 이렇게 물건을 파는 그런 곳이 있거나 막 그럴 거고, 요즘은 또 백화점이나, 그렇죠? 대형 할인마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손쉽게 볼 수가 있어요.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마트, 그렇죠? 뭐 막 이러면서 뭐 쓱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렇죠? 뭔지 알죠? 어딘지. 홈플러스랑 저기 마트 어딘지 알죠? 그렇죠? 자주 가봐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도 거기 되게 좋아요. 홈 유성의 저기 홈플러스랑 저기 저기 마트랑 저기 여기 우리 교회 앞에 또 뭐 있죠? 때마트 알죠? 왠지 전사님 발음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들리는 것 같지, 그렇지? 그렇지? 땅마트 저기. 아무튼 그렇게 이런 마트들이 많고, 또 우리 대전에 가 보면 또 어리야 백화점이 있죠, 그렇죠? 어리야 백화점, 그렇죠? 어딘지 알죠? 저기 가면 백화점 있잖아요. 전사님 어렸을 때는 저 잠실에는 롯데백화점 많이 갔어요. 전사님 어렸을 때는 거기 백화점 많이 갔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런 대형 할인마트나 이런 백화점들이 많아서 그런 우리가 주변에서 손쉽게 그곳을 이용하고 또 가서 구경도 많이 하고 재밌게 그 안에서 뭐 장난감들이나 뭐 인형들을 볼 때도 있고, 전사님은 가전제품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내가 살 수는 없는데 이렇게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무튼 그렇게 막 보거나, 또 맛있는 음식 코너, 그렇죠? 막 시식 코너, 또 그렇죠? 그렇게 그런 곳을 이렇게 가보면 되게 즐거운 고 막 행복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전사님이 진짜 어렸을 때, 전사님 우리 친구들보다 좀 더 어렸을 때, 그랬을 때는 이렇게 대형 할인마트가 많지가 않았어요. 뭐 홈플러스나 뭐 마트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백화점도 뭐 있을까 말까? 아무튼 되게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서 보통은 어디로 가냐면 시장을 가요. 시장을 가는데 그 시장이 뭐 어떻게 되냐면 3일장 혹은 5일장 이렇게 크게 시장이 열리는데, 전사님이 살던 데는 성남이라는 곳이 있어갖고 거기에 모란시장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모란시장.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뭐 공부하다 보면 알게 돼,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지만 모란시장이라고 우리나라 5대장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되게 커요. 맞아요. 우리 배운 적 있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맞아요. 모란시장이라고 되게 큰 장이에요. 그런데 이 장을 딱 보면, 아까 전에 영상으로 이제 봤었죠. 여기 앞에 사진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고 있나요? 보고 있군요. 네, 이렇게 엄청 커요. 넓어요. 되게 넓어요. 넓어갖고 여기를 딱 그러면 전사님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전사님은 그 시장의 문턱을 딱 들어서는 순간 무슨 냄새가 제일 먼저 올까? 잘 모르겠죠? 아니에요. 빵? 아니에요. 뭐라고? 치킨? 아니. 뭐라고요? 변기 냄새? 무슨 소리예요? 맛있는 냄새는 아니야. 똥 냄새? 아유, 오늘 저녁에 똥 쌀지어다. 자, 무슨 냄새가 제일 먼저 나왔냐면 참기름 냄새가 솔솔 들어와요. 참기름. 뭔지 알아요? 고소한 냄새. 이 시장에 딱 들어서면 들깨나 참깨 이런 볶은 냄새, 그 참기름 냄새, 들기름 냄새가 싹 들어와요. 그러면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냄새 맡으면 야, 진짜 이거 참기름 한 병 들이마시고 싶다 그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참기름 냄새가 쏘쏘쏘 들어오는데, 그 참기름 냄새가 또 한 가지 냄새가 있어요. 무슨 냄새냐면, 지금은 좀 맡기가 어렵지만 예전에는 이러한 것이 되게 많았어요. 뭐냐면 나프탈렌인 거 잘 모르죠, 그렇죠? 뭐냐면 화장실에 소변기나 뭐 이런 데다가 변기에다가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약간 그런 진한 세제 냄새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나프탈렌, 그거 이 알사탕처럼 생겼거든요. 흰 색깔.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뭔지 알겠어요? 흰 색깔 알사탕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거 먹으면 큰일 나요. 병원 가야 돼. 그거 먹는 순간 병원 가야 돼. 그런 냄새들이 막 풍겨져 나와요.
그러면 그 엄마랑 손 붙잡고 막 가가지고 구경을 해요. 시장에 딱 들어가서. 그러면 뭐 옷 파는 아저씨, 이불 파는 아저씨, 아줌마, 뭐 꽃과 모종을 파시는 분들, 비료를 파시는 분들, 비료 파는 데 가면 막 냄새 엄청 나죠. 또 뭐 파냐? 뭐 그때는 심지어 아저씨들이 강아지도 들고 나왔어요. 강아지. 집에 개를 키우잖아요. 개를 키우다 보면 개가 그 아기들을 낳아요. 새끼들을 낳아요. 개 말이 그러네. 자, 아무튼 그 새끼들을 낳는데 그 새끼들이 강아지 새끼들이 그 강아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시장에 들고 나와서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분양해 가져. 내가 잘 키우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래. 내가 데리고 가서 잘 키우면 되는 거예요. 전사님도요. 어렸을 때 조그만 때 친구가 새끼를 낳았다고 강아지를 한 마리 가져가라 그래갖고 잘 품고 가서 그 강아지를 17년 키웠어요. 잘 키웠어요. 지금은 없지.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죽었어요. 자, 아무튼 전사님도 그랬어요. 아무튼 그렇게 그런 강아지를 파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강아지를 파는 분들도 있었고, 또 뭐 이것저것 뭐 강아지 파는 사람도 있는데 강아지 죽은 거 막 이런 거 있잖아. 개고기 막 이런 거 파는 사람들도 있었어. 전사님도 그런 거 싫어했어. 전사님도 그런 거는 싫어했어. 맞아요. 뻥튀기 기계. 뻥튀기. 탁 아저씨가 옥수수 넣고 막 돌리다가 순간 딱 터지기 전에 뭐라고요? 뻥이요! 하고 딱 잡아 당기면 뻥! 그러면 강냉이 있잖아요. 그거 좀 가가지고 그 뻥튀기 가가지고 몇 개 좀 이렇게 주워 먹고 아저씨한테 간 나온 거 뻥튀기 좀만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저씨가 이렇게 에이 이거 하면서 이렇게 딱 줘요. 그러면 따끈따끈해요. 그런 거 막 먹으면서 돌아다니고 막 아줌마들 어떤 아줌마들은 이게 돼지 고기를 파시는데 그 돼지고기를 파시는데 꼭 옆에는 족발을 팔아요. 그래서 맛있어요. 시장에서 파는 족발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다가 엄마 나 족발 먹고 싶어 이러면 이제 엄마가 앉아 빨리 앉아. 그래서 그 족발 하나 먹고 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시장을 간다 그러면 전사님은 막 너무나도 즐겁고 설레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또 시장에 가면요 단점이 또 있어요. 장점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어요. 맞아요. 막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되니까 다리도 아파. 또 뭐가 있을까? 비가 오거나 그러면 우산을 쓰고 다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좁잖아요. 그러니까 우산끼리 막 부딪히고 막 어느 순간 보면 내 우산이 다 부서져 있어. 막 계속 부닥쳐 있어 갖고 부닥쳐 가지고 내 우산이 막 심들이 다 날아가 있어. 막 그럴 때도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맞아요. 간혹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엄마 손 잘 잡고 다니다가 순간 이게 뭐지? 장난감이네. 이러고 있다 보면 엄마 없어져. 엄마 하면서 막 찾아오면서 우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또 엄마가 또 막 그 엄마도 찾아오는 게 딱 만나면 진짜 막 울고 불고 막 엄마가 막 등짝 스매식 때리면서 막 어디 갔었어? 이러는 막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리고 간혹 생선 파는 아저씨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 생선 비린내. 그리고 시장이다 보니까 쓰레기통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아무데나 막 버리고 다니니까 또 그것이 어떻게 돼요? 지저분해질까요? 아니면 깨끗해질까요? 지저분해지죠. 더러워지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을 가면요 시끌벅적하고 냄새도 그렇게 뭐 이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막 악취도 날 때도 있고 아무튼 시장이라는 곳은 되게 시끌벅적하고 막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시끌벅적한 그런 상황이 나와요. 시끌시끌하고 벅적벅적한 그런 상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돼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축복하고 환영하기 위해서 자기의 옷을 쫙 펴서 바닥에 깔고 그리고
저렇게 우리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막 나뭇가지를 막 흔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나뭇가지가 뭐냐면 종려나뭇가지예요. 종려나뭇가지를 막 흔들었는데, 저렇게 하는 행위가 뭐냐면 어디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온 장군, 승전하는 장군, 혹은 경위를 표현하는 왕에게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의 표시로 땅에다가 내 옷을 깔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요, 어떻게 왔어요? 유대인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왕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막 환영하고 축복했단 말이에요. 막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 들어올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말이에요. 호산나 뭐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구원하시는 분이 오셨다 막 그러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적과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막 하신 분이시잖아요. 다른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죽은 자를 막 살리기도 하고 막 이러시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보면서 이야, 저렇게 대단하신 왕이 드디어 오는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시는구나, 우리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거야,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 못살게 구는 그런 로마한 정부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거야, 그렇게 일하러 오실 예수님인 줄 알고 막 환영하고 기뻐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오시자마자 어디로 제일 먼저 가셨을까요? 어디로 제일 먼저 가셨을까요? 어디요? 우리 사모님 친구들 한번 알아볼까? 어디요? 어디요? 좀 더 크게, 어디요? 성전. 그래요, 성전으로 바로 가셨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예루살em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전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뭐가 벌어졌어요? 시장이 생긴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장이 생겨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시장이 생겨났을까요? 응?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장이 생겼을까요? 재물을 사고 팔아요. 맞았어요. 이 시장이라는 곳이 왜 생겼냐면, 성전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많이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보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올라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내려오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성전은 기도하러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왜 또 시장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냐면, 내가 잘못한 게 있어. 이상준이 너 잘못했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요? 막 기도하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끝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지금은 편하게 하나님 죄송해요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결한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가 아니지, 속죄제나 속건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결한 동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큰 걸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 그렇죠?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걸로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비둘기. 비둘기. 이런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근데 비둘기를 팔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돈을 줘야 돼. 그러면 내가 만약에 돈이 비둘기가 3,000원이야. 비둘기가 3,00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둘기가 3,000원.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00원이 있어. 그러면 내가 10,000원을 주고 비둘기를 사. 그러면 내가 얼마를 받아야 돼요? 뭐라고요? 내가 3,000원에 비둘기를 사려고 해. 10,000원을 줬어. 얼마를 줘요? 얼마를 받아요? 우리 친구들 산수 잘하나 봐야겠다. 수학 잘하나 봐야겠어. 얼마를 줘요? 7,000원이죠. 그렇죠? 네, 전사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수학 공부도 시키고 사회 공부도 시키고 다 시키는 거야. 자, 7,000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옆에 누가 있어야 돼? 돈을 거슬러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야. 돈을 거슬러 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독점을 해서 비둘기를 한 사람이 팔까요? 아니죠. 여러 군데에서 막 팔 거예요. 그리고 돈 거슬러 주는 사람들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장사하는 곳이 되고 북적 사람들이 너무 많이 되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막 여러 사람 그것만 팔아요.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배고파, 나 먹고 싶다, 뭐 물건도 파고 맛있는 것도 파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막 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화가 팍. 그래서 그 북적북적하는 사람들 화가 팍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냥 확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의자도 엎고 상도 엎고 그냥 확 뒤집어 엎으면서 뭐라 그랬냐?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집, 하나님이 계신 그 집을 어떻게 해요? 북적북적하게 만들면서 그곳을 강도의 소굴처럼 그냥 막 만들어 버렸다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그것을 다 뒤집어 엎고 치워버리신 거예요. 그것을 다 치워버리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계신 이곳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배 드려야 돼요.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행동해야 되는 곳일까요? 시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은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 친구들은 예배를 드리려고 나온 마음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친구들 만나고 장난치고 싶어서 나온 마음인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 누가 계신 곳? 이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 내가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러 나온 곳이에요? 아니면 그냥 친구들을 만나서 오랜만에 보니까 좋아서 즐거워서, 아니면 부모님 손에 어쩔 수 없이 이끌려 그렇게 나온 건가요? 이곳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이곳은요 기도하는 곳이고요, 이곳은요 회복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회복이 되어야 되는 곳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을요 예수님께서요 다 정리하고 나니까요 누가 오느냐?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계신 이곳, 이 성전은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하는 곳.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의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그렇게 우리가 올 때 다친 마음, 아픈 마음, 상처되고 찢어지고 그러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구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사랑하나요? 예수님 사랑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아프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맞아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나와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던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내시고 놀라운 일들을,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것을 좋지 않게 언짢은 표정으로, 마음에 안 드는 마음으로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내신 놀라운 일들과 어린아이들이 성전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다윗의 자손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이러면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면서 외치는 것을 보고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면서 막 화가 나지, 생각하면서 화가 나면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한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지듯이 물어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십니까? 이러면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뭐라 그랬을까? 물론이다. 너희는 주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입에서 찬양을 나오게 하셨다. 그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렇게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의 행동은 어때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 불만을 갖고 나온 사람들일까요? 예수님 앞에 불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아니면 예수님 앞에 회복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의 만나러 나온 사람은 그곳에서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서 나온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한 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예수님의 그러한 행적들을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모습의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 우리 친구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화면으로 영상으로 보고 있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여기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믿음이 있는 모습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모습의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보고도요, 예수님을 경험하고도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그 일이 있은 후에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 밖 베다니에서 그날 밤을 보내세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밤을 보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배가 고프셨나 봐요. 시장하셨는지 한 나무를 봅니다. 한 나무를 보는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무슨 나무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먹어본 친구 먹어봤어요? 생무화과? 말린 거? 말린 것도 먹어봤어요? 생 것도 먹어봤고? 말린 게 더 맛있어요? 맞아요. 말린 게 좀 더 달달해요. 근데 전사님은 별로 무화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딱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먹고 싶어갖고 열매를 딱 따려고 보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맞아요, 없었어요. 그 무화과 나무 한 그루에 가서 보니까 열매를 먹으러 가셨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사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가,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자 그 나무가 어떻게 돼버렸을까요? 그 나무가 어떻게 됐을까요? 말라버렸어요.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딱 보자마자 제자들이 그것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자마자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뛰어갔어요. 그걸 물어봅니다. 예수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당장 말라버렸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내가 진실로, 정말 진짜로 너희에게 얘기해 줄게.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한 일을, 내가 무화과 나무에게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버려라. 그러면 말한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믿음 있는 모습이 뭔지 알아요? 믿음 있는 거요.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의심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있는 거 맞아? 그래 본 적 있어요? 그래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전사님도 있어요. 솔직히 고백하면요, 전사님도 있어요. 전사님도 어렸을 때, 진짜 예수님이 있다는데 예수님이 있는 거 맞아? 아니 왠지 예수님이 있으면 내 삶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예수님보다 못한 친구들보다 내가 더 어렵고, 내가 왜 공부 더 못하는 거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거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에 있는 모습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믿는 자,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실하게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내가 믿고. 믿음이 있는 친구들의 모습은 달라요. 예배 시간에도 어떻게 될까? 눈이 번떡, 귀가 쫑긋. 자, 이렇게 믿음 있는 모습에 우리가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되게 특별한 권리예요. 기도는 뭐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예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믿음 있는 모습을 보이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모든 일이 열리고 모든 상황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은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의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확실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 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복된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가끔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주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잘 믿고 정말 확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금 잘 주님의 믿는 모습으로 잘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내 믿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